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단코 이때가 뭐가 부족한 때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밑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채 오랫동안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 그만 궤까지 뺏겨버리고 20년 동안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지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이제 평생 이제까지 결단코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은 40년 동안 블레셋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꼼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질 못했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랫동안 40년 동안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늙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을 보니까 싹시노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왕을 주옵소서 하는데 다른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과 같은 왕을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삶에 내가 왕되사 내가 내 삶을 영광 가운데 끌어주시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사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으로 그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며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싫은 겁니다. 그것이 싫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있는 동안엔 편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데다가 열방은 강해 보이고 이스라엘은 너무 늘 초조한 것 같아요. 늘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조금 귀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방과 같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문제만 있으면 나셔서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완전하신 법과 완전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열방이 저렇게 강한 이유는 그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왕을 구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다른 신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무척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열방의 왕들은 강력해 보이고 열방의 신들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맨날 복 달라고 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절하기만 하면 복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임하시면서 다만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얼른 그 신을 쫓고 싶은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는 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구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자꾸 다른 신 앞에 쉽게 가서 굴복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나에게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병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문화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란 뭐냐면 삶의 방식이거든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막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 추구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이 삶이 되게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은 내 감정이 좋을 대로, 내 육체의 본능이 좋을 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편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기 때문에 늘 영적 긴장이 있습니다. 이런 긴장이 구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생활 힘들죠?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귀찮죠. 다른 사람들은 말씀 없이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다가 귀를 기울이면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밖에 없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참 쉬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제도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순전히 오합지졸들 같아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사사도 이 사람 섰다 저 사람 섰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도 바꾸십니다. 그것이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세습제입니다. 그죠? 왕이 한 번 서면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세습제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 왕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 왕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만족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최선의 것이요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만족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그리고 원망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달고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아침마다 영광을 나타내시며 저녁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다음에 불평이 뭡니까? 왜 만나밖에 안 주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나 외에는 다른 음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큰 진노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만족을 구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핑계는 그렇습니다. 사무엘 아들들 보니까 도무지 싹시노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늙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왕이 돼서 다스리셨습니다. 비록 엘리와 엘리야의 아들들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아들만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서원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얻자마자 그는 한나는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사무엘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키우셔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데 가장 완전한 대책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그분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중심에 불신앙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세상 사람이 왕 되는 것보다 불완전하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사람 왕을 세울 때 어떤 폐해가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그 한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떤 폐해가 오는지 아느냐?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왕을 구하지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통하는 날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세우는 모든 제도는 이와 같이 제도를 세우면 제도가 개혁이 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왜 제도가 항상 또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제도를 움직이는 이가 사람인 이상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 제도를 다스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제도는 결단코 인간을 잘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제도로는 이 사회에 결단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본주의를 세워보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그 폐해 때문에 공산주의를 세워보기도 하고 또 이거 두 가지를 합한 사회주의를 추구해보자 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우리는 인간은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고 그 제도 때문에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나 열방과 같은 왕은 바로 그 왕을 세우자마자 너희가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 폐해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왕의 제도로 인하여 오게 될 폐해를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해서 그의 왕의 병과 말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 아들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청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밭을 가는데 너희 아들들은 노예로 쓸 것이다.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왕을 섬기도록 너희 아들들을 다 종처럼 부릴 것이다.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무기들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하여 너희 아들들을 불러낼 것이다. 또 13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요. 너희 딸들은 데려다가 그 왕의 부엌에서 요리하게 하며 떡을 굽게 만들 것이다. 너희 딸들이 너희 가정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들이고 간에 다 왕의 노예로 불려가게 될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네 사유재산도 마음대로 네가 쓸 수가 없어. 너의 밭도 포도원도 감람원도 다 국고로 만들어서 왕권 아래 두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게 될 것이므로 너희 사유재산도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게 무슨 말? 오늘날로 비교하면 뭡니까? 세금을 거둬내는데 11조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자기 관리와 자기 신하를 위하여 쓰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데리고 있는 종들도 네 마음대로 못 써. 다 왕에게 불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왕의 종이 될 줄을 알라. 근데 그게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휘두르게 될 때 너희가 당하게 될 고통이 뭔 줄 아냐? 그때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 왕을 세운 것을 부러워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싫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싫습니다. 우린 순종하는 게 귀찮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냥 왕 하나 세워놓으면 그가 알아서 싸움도 전쟁도 대신하고 그가 알아서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가 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되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왕이 될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종처럼 부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왕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택하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누구를 택하겠느냐?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19절에.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 열방들의 왕은 너희를 종처럼 부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친히 싸우사 큰 우레 한 번만 터뜨리면 모든 블레셋이 다 흩어집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앞서가시며 기적과 이사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그 바로의 악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되 그냥 15 보름만 걸리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왕을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바로의 손이 도저히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잡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기 위하여 일부러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오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굽과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이제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광야에 와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가지고도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건 귀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왕이 될 때 너희에게 올 폐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요. 아예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한 번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딱 집착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먹으면 죽을까 그렇게 하셨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말을 딱 가로채가지고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본즉 뭐 했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한번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죄만 보이고, 그것이 그렇게 죄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이와 같이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한번 욕심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처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가만히 방치하면 무엇으로 갑니까? 죄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점점 자라서 무엇을 우리에게 불러옵니까?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께 지배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편의주의로, 쾌락주의로,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도 나를 위하여 신도, 이방신 가지고는 마음대로 부르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지배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함정을 스스로 파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길의 최선 책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보다 내가 뛰어나가는 것이 훨씬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이와 같은 죄의 동기가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절하며 아예 단칼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귀를 막고 듣기를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3번씩이나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매우 존중하십니다. 선악과를 스스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건지실지언정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못 먹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결과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이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끝내 하고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도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현실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기준을 가지신 분이요,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요, 영원한 시야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코앞에밖에 못 보는 자들이요, 불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얕은 꾀,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주 근시안적인지 그것으로 올 폐해를 절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다 망하라,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이 왕의 제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왕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의 제도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고집 부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딱 귀를 닫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할 걸. 그러나 그것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인간이 이와 같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버린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루벤이 맏형이 말리는 바람에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다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자기 형들에 의해서 11명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버려져서 고통당하는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드디어는 애굽에 가서 왕의 제수들이 갇힌 감옥에 갇혀서 다시 살아날 길도 없는 소망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까 바로 그 애굽에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야곱 70명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놓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동생을 죽으려 했던 그 형들이 나중에 그와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벌벌벌 떨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에게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형이요. 형들이 안심하시옵소서.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도 선용하사 오늘 만민을 구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까지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며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길로 간 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뿌려놓은 악의 뿌리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분이 친히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결국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사용하시는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고 아주 얕고 자기 꾀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죄를 낳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내 삶에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까지?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시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너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어리석은 로마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훨씬 더 구원에 빠를 것 같이 우리는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육체로 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분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하는 게 뭐예요? 열방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사는 방법이 멋있어 보이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처럼 번영하면 안 되냐?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처럼 부자가 되면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권세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을 닮고 싶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요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잠시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을 볼 수 없고 세상이 전혀 없는 오직 하늘과 사막밖에 없는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바로입니다.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이 어둠의 세력, 바로의 세력에 지배를 받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한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그림자가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되게 무엇을 사모하느냐? 너의 왕이 누구냐? 너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오늘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간음만 아니라 살인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그는 남은 평생 끊임없이 그의 집안에 칼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값을 치르면서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리우고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자행했던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면서 남은 평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원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열방과 같이 되기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불러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값을 치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 구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값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몫을 내게 주소서.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또 주시더라고요. 아마 말려도 안 될 아들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며칠이 못 돼요.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나서 그제서야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집에 품꾼도 이렇게는 안 먹는데 생각하니까 내가 아들 노릇 안 하고 내가 종처럼 우리 아버지 집에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처럼 사는 게 낫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며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오랫동안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먼 데서부터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 내 정욕의 지배를 받기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자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사 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